인물이나 식물이나 성장하지 못하면 남에게 밟히거나 구경거리가 됩니다. 사람도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키가 자라지 않으면 난장이가 되어 길을 가도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게 됩니다.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십수년이 지나도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병이 들어있거나 선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특별 계시 못지않게 심오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요즘같이 가을 햇살이 눈부실 때는 단단해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 거두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그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됩니다. 지적 수준이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수준이 안 맞으면 일단 대화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 있는데 한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영적으로 축적되어 자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 수준이 두나무를 시사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 못 될 것 같아 말을 끊어버린 채 신자의 신앙생활 성장과 그 완성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부단한 노력과 성장이 있어야 그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만 풍기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살아있어서 점점 성장해야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로 해서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 어떤 필연성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초보 때는 중생을 통한 성장이 있습니다. 중생을 통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을 통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상 그 자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라는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 지났으니 당연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가르칠 만한 자리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가르치기는커녕 도리어 왜 그렇게 신앙의 수준이 낮은데 아직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남을 가르쳐야 될 만큼 자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가르침을 받아야 될 초보의 단계에 이르러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옆에 번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신앙 경력이 몇 년이신데 인사를 안 하는데 이름 부를까봐. 신앙생활에 경력이 몇 년이신데 아직도 거기까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란 세례, 회개, 안수, 부활, 심판 등에 관한 교리를 말하는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조차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배워야 한다면 정말로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젖 먹는 교인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장한 교인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적용하느냐 적용할 줄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서 장성한 자가 되지만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자는 날마다 그 신앙에 정체되어 있어서 성장하지 아니하므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아니하므로 근심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는 교인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써먹을 줄 모르고 자기에 적용할 줄 모르므로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반면에 믿음이 자꾸만 자라는 교인은 그 말씀에 스스로 훈련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 자기 행동을 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축복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해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는 말은 신앙생활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성장의 변화가 없는 답보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아직도 어린아이냐, 아직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아직까지도 죽이나 먹고 아직까지도 채소나 먹어야 될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나이가 되고 지금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 아직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설교할 때도 보면 이 설교하면 혹시 부담스러우면 어떨까? 시험 들면 어떨까?
이런 염려하면서 설교하면 안 돼요. 이제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인데 시험 들을까 염려하는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번 쳐다보고 인사해요. 시험 들을 염려의 대상 되지 맙시다. 아니, 세상에 시험 들을 염려의 대상은 어린아이의 신앙 때나,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때나 해당되는 것이지,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인데 아직도 시험 들까 염려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옆에 번 쳐다보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으네요. 자, 인사하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들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멘을 해도 좀 찔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오장육부가 탈이 나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죽을 먹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소화력이 좋아서 뭐든지 다 소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 자유롭게 먹으라고 다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못 먹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건강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을 수 있고, 어떤 교훈이든지 다 받을 수 있고, 어떤 말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한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때가 오래 지났으면 당연히 성장이 당연히 성장이 있어야 마땅한데, 믿음의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때가 되면 젖먹이로부터 자라서 자연히 성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 발육이 없다면 그는 무슨 큰 병에 걸려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라지 못하는 병이란 그야말로 불치병이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예정교회 출석한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얼마만한 성장을 이루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내 신앙의 연조에 비해서 신앙이 아직 성장하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면 내 신앙의 자세를 돌이켜보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봐서 여러분 몸에 신앙의 영양소 공급되는 데 지장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고쳐서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성장이 거듭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건 잘 먹는데 몸 안에서 영양소 공급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먹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돼서 신앙의 영양소가 공급이 안 돼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 찾아내서 빨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설교를 못 듣고 있으면 그것도 병에 든 징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어젯밤에 철야 근무하고 오셨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철야 근무를 안 하고 오셨는데도 설교 시간만이 되면 눈꺼풀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매주마다 눈꺼풀 이렇게 무거우면 어떡할까요? 연세가 98세 돼서 이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때가 됐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보니까 30년 40년은 더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못 이겨서 되겠나 이 말이죠. 여러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담스러운지, 아직도 기도가 안 나오고 전도하기가 부끄러운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가 부끄럽고 예수 믿는 걸 말하기가 부끄럽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올 때 가방 들고 오니까 물어봐요. 아는 사람만 하더니 어디 가세요? 저기 갑니다. 아, 저기 어디 가세요? 좋은 데 가면 저도 함께 데려가시죠. 아, 저기 가요. 어디 가는데요? 저기 간다니까요.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디 좋은 데 가면 나도 좀 같이 가시죠. 나도 데려가시죠. 오늘 나 시간이 많습니다 하는데도 아, 저기 가요. 얼른 가세요. 그리고 기어오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 뭐라고 기도하겠소? 주일 성수가 부담스럽고 11조가 아직도 부담스럽고 기도가 아직도 안 되고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나는 할 기도 다 했는데 이 사람은 뭔 죄가 많아 이렇게 기도하나 쇳눈 뜨고 쳐다보고, 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 뭔 또 봉사자 그러면서 부담스러워하고, 5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면 이거는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랬다면 부담스럽고 부끄러웠고 이전에는 여러분 그것이 힘든 부분이었다면,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5년도 했고 7년도 했고 10년도 했으면 이제는 주일 성수 11조 생활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전도도 할렐루야 해야 되고 봉사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자가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아멘을 어떻게 하다 말다 하시옵니까? 부담이요 부담. 이러시면 안 되지. 그래도 이런 말씀을 웃으며 들을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 나를 까는 거예요? 왜 나를 까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곤란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 원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해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기쁨으로 들으면 축복이고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오늘도 부담이네.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부담은 좀 있어야 성장이 이루어져. 여러분, 발육부전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신생아의 상태에서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말 자체가 다시 태어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과거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진보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두 번째로 신앙의 청년의 때는 성화를 통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을 때,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을 때 도달하게 될 최악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신앙생활의 은혜를 맛보고 난 후에도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타락에 이를 수 있음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하고 성장 없는 삶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안일함과 방종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자칫 잘못하여 타락의 길을 가면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런 원리입니다. 전도도 이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 신앙생활 해봤던 사람, 교회도 열심히 다녀봤던 사람,
그런 사람이 타락해서 세상길로 가면 그런 사람 전도해서 다시금 나오게 하는데 어려워요. 왜냐? 알고 비판해요. 제대로 알고 비판하면 좋은데 대충 알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지극히 배은망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7절과 8절에 채소냐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냐라는 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면 그 땅에서 합당한 채소가 자라든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은혜 담비 속에 살고 있음에도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합당한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면 실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만 하고 있다면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태우는 저주의 심판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진보가 없다는 것,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다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퇴보의 끝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심판뿐임을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가장 무서운 불치의 영적 병을 앓고 있는 상태임을 깨닫고 영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점점 잘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병이 불감증입니다.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쉽게 버립니다. 그 대상에는 부모도 포함합니다. 친구도 버리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자기에게 은혜 베풀었던 사람도 버리고, 나중에는 부모까지 버려. 수능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지만 세인호의 돌의 초상이라는 소설이 자식에게 버려지는 노인의 현주소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사진작가가 고궁을 찾아 사진 찍기를 하다가 치매에 걸려 버려진 노인을 발견합니다. 몇 시간째 쪼그리고 앉아있기에 공원 관리소를 찾아가 보호자를 찾아주려 하는데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탈바가지를 쓴 광대처럼 그의 손을 잡더니 배가 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을 빼려고 하는데 자기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자식아 라는 소리가 귓전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노인에게 밥도 사주고 목욕도 시키고 마치 선행을 한 사람처럼 뿌듯해하고 있는데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치매 걸린 노인을 모시고 가서 같이 살 수도 없으니 자기도 그를 버려야 할 실정에 놓인 것입니다. 공원에 버려지는 노인의 모습, 그야말로 현대사회의 노인 소외 현상을 고발한 작품인데 문제는 자식들이 병든 부모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을 버려도 되는 하나의 사물처럼 되어가는 현대사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나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를 노인 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 세대의 용서가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 성장이 이루어 축복의 모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을 다 받아들이면서 용서하고 그 속에 사랑을 실천하여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이 장성하면 영화를 향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 각 사람이 꽃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신앙의 그 열정이 여러분 끝까지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계속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는 결코 신앙에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전의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분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는 저분을 본받고 싶어, 이런 대상이 되지. 저분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데, 이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해서 축복받아야지,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해서 은혜로워야지,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해서 많은 자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야지. 그런 대상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 다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고 좋은 애 싫은 애 그렇게 여러분 머물러 있는 자 되지 말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힘주고 용기 주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역할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믿음생활을 더 잘하고 여러분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저는 가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인임에도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책망도 하고 극단적인 경고도 할 때가 있어요. 그 의도는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있지만 도중하차하지 말고 더 잘해서 결승전까지 저와 함께 가려는 것이요 상급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잘했으면 좀 쉬게 내버려둘 만도 한데, 그런데도 그냥 내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새벽기도 해야지 뭐하고 있어. 목사님 그동안 내가 새벽기도 신 적이 있어요. 내가 신 적이 얼마 없는데 이제쯤 새벽기도 이제 신 지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왜 나오라 그래요. 나 그동안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좀 푹 쉬게 내버려두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일하며 지치고 지칠 만큼 일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잠시 쉬어라. 그런 조건이 있어도 푹 쉬거라 이런 적이 없어요. 기도도 푹 쉬고 봉사도 푹 쉬고 다 푹 쉬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잠시 쉬는 거는 도움이 돼도 푹 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쭉 미끄러져 가지고 저 초신자같이 저 끝에 나락에 떨어져 갖고 헤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은 마주치는 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주치는 분 정신 차리니까 눈을 내리 깔고 앉아있으면 안 되나. 푹 쉬게 내버려두면 여러분이 푹 쉬고 잘할 것 같지만 푹 쉬고 내버려두면
철야 때 푹 쉬라고 내비로 뒀더니 한 3달 안 나오니까 아주 안 나와.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면 내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거든. 더 힘들거든. 괴롭거든. 불편하거든. 영적 체질도 약해졌거든. 그러니까 시험 들 일도 아닌데 시험도 들라고 하거든. 지금 입장이 곤란해졌거든. 연말만 가봐라. 이것까지 내려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 충만하지 않으니까, 은혜 생활이 안 되니까,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음악이 나올 환경이 아니란 말이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은혜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충성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남보다 앞장서 헌신하고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이 다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해야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그 좋은 모습을 되찾아야 돼요. 되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사람이 바로 도중에 타락한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잔치에 초청받아 잔치자리에 앉기도 했던 사람, 즉 전도를 받아 교회도 출입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기도 했으며 제법 교회 생활에 기쁨도 맛보고 은혜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자들 중에서 정작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신앙생활을 전혀 몰랐으면 덜 억울할 텐데 구원에 가까이 도달했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으니 그 원통한 마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망칠 행동하면 안 돼요. 망칠 생각하면 안 돼요. 망칠 행동, 신앙생활을 망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가정을 콱. 그거는 가정을 망칠 생각이죠. 망칠 말이죠. 여러분, 가정을 망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듯이 신앙생활도 망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을 함부로 해서 가정을 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놈의 가정 확 그러면 안 돼요. 그래놓고 나서 화나는데 뭔 말을 못해. 화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화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때로는 섭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사람인지라.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망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야. 직장생활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다고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없을까봐 에이씨 해갖고 입에다가 막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하면서 그냥 에이 하고 막 그러고 가봐요. 다시 수습해서 직장생활에도 그분이 인정받아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잘리면 감사할 일이겠지. 어떻게 그 사람을 앞으로 승진시켜 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걸 지켜나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힘들지 않을 때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힘들게 마련이요. 여러분 성도도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런데 요새는 목사도 힘들어.
그래서 저는 어떤 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저분도 사명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갖고 지금이라도 좀 죄종의 길을 가다가 꼭 자기 같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목회 좀 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막 들어. 기도까지는 못하지.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잘된 선택하시고 같이 복받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뭐 사랑한다고 만나서 애 낳고 살면서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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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그러고 살 건 뭐 있어. 좋게 살아야지. 그렇게 때려보라고 막 머리를 디밀고 그렇게 소원해서 한 대 때렸더니 왜 때리냐고. 아니 그렇게 원하고 소원해서 때려줬는데 그렇게 말하려면 때리지 말라고 말을 해야지. 마음과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만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란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받은 은혜를 늘 되새기고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겨 충성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성화의 완성 곧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 주님의 영화로움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웃으며 설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